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이 인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인사들은 그거였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너 밥 먹었니? 이게 인사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으면 물어보는 게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살만한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인사가 좀 바뀌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지요? 뭐 이런 거예요. 안녕할 일이 별로 없고 별일 다 많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에 문제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아주 힘들고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랬대요.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인생 속에는 언제나 문제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문제는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별 문제 없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문제가 참 많아. 힘들고 또 어렵고 그래요. 목사에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가 제 문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침이 뚝 따고 문제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 속에, 세상 속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유형을 몇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베드로형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앞뒤 생각 없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여러 번 지적을 당하고 꾸지람을 받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형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당황해가지고 앞뒤 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고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방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네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고 나오는데 나와서 보면 오강단지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나형이 있대요. 요나형.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어려운 일이 닥쳐지니까 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귀찮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피해가지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귀찮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안 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편하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가룟유다형이 있습니다. 이건 절망형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이겨내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형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모든 것이 지도자의 잘못이다, 원망하고 탓하고, 환경이 이렇다, 환경과 여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자신에게서 문제의 요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세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전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게 일어났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 모세의 유형이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유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하고 회피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조류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왜 독수리가 모든 새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폭풍이 불어오면요, 모든 새들은 바위 밑으로 숨고 나뭇가지로 숨어 들어가고 다 피하는데 독수리만큼은 폭풍의 핵을 향하여 돌진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보지 못했던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하늘 높이까지 치솟아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가 만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당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분이 젊은 시절에 길을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돼지와 양을 보았대요. 똑같은 구덩이에 돼지도 빠지고 양도 빠졌는데요, 돼지는 나와보겠다고 몇 번 꿀꿀거리더니 그냥 들어 눕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끝까지 발버둥치고 나오려고 애쓰고 애쓰더니 결국에는 벗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아, 성공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도전하여 마침내 미국을 세우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를 만났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던 이런 말씀이지요. 사실은 32장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3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은 분이엘을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이것이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따라 아멘이 참 작네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를 살펴보면요, 야곱을 지금 죽이겠다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처음에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하인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형한테 보내요. 근데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재산 모든 것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앞부분을 다 에서가 쳐서 부숴버리면 뒤에 남은 한 떼라도 내가 건져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얕은 꾀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조카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싶어가지고 자기의 아들들, 아내를 앞장세워 나갑니다. 그것도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무엇 때문에 살기등등하여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에서가 두 팔을 벌리고 야곱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야곱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문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선물과 뇌물과 물질로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니,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더니 일순간에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형이라는 인간이 옛날에 내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형제지간에 이러면 안 되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의 형 에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먼저 바뀌어라, 네가 먼저 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CTS에 나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하나 있는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만 해보려고 그러면 가로막고 서고, 저걸 밤에
조용히 불러다가 주워 패고 목회를 끝낼까, 이런 생각도 오죽하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 늦은 밤까지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집사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를 다른 데로 보내든지, 저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든지, 나를 없애든지, 저 인간을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네가 바뀌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목회하는데 최고의 오른팔이 돼서 돕는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변하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변하고 그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야곱이 언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형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 영적인 사람으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문제의 마지막 단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위기의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의 사람이 되어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나는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여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창조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회에는 아주 제가 부러워하는 부부가 있어요. 저는 우리 부부보다 절묘한 만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사는 이 만남처럼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의 만남이 어디 있나 이러고 사는데요, 우리 노예에는 한술 더 특별한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앞에 재수 있다. 얘기됩니까? 문제 앞에 재수 있다. 좋은 얘기예요. 은혜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장재수예요. 사모님 이름이 뭐냐면 정문재예요. 이 대목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병원에도 가봐야 될 필요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목사님 부부만 만나면 이야 참 기막힌 커플이다. 문제 앞에 재수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인생의 문제는 세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모든 것이 좀 편안하고 잘 되면 내가 세상에서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우쭐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왕궁의 그 형통한 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놀기 바쁘고 배우기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 다른 나라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는 그때에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닥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고 그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믿음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절망의 문제 앞에도 그 소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사방이 꽉꽉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오방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머지의 인생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 인생의 오늘의 문제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입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어긋났더라. 아멘. 허벅지의 관절을 버려야 된다. 지금 성경으로는 허벅지의 관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야곱의 그 삶에 가지고 있던 것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타양 땅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죽어라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것에 주력을 했어요. 20년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옛날에도 아버지, 연로하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던 이 잘못된 야곱이 그 버릇 남주지 못하고 말이요, 미디안에 와서도 라반의 집에 일을 하면서도 주인의 마음과 눈을 속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재산을 모았어요. 아내도 둘이나 얻었어요. 아들, 딸도 수도 없이 얻었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가축을 얻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 금의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을 향하여 지금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금의환영이 야곱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높여줄 것 같고 나를 아름답게 인생을 복되게 할 것 같았던 그 모든 재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았던 모든 것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생명을 걸고 긁어 모았던 세상 재산 물질,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재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 이제는 내가 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의 물질과 그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산불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 저 속초와 또 고성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참담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자라난 거대한 소나무들이 잿더미가 되고요, 길거리에 있는 이 상가 빌딩들도 여기저기 타버렸는데 폐허가 돼버렸고요, 이제는 좀 좋은 공기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내 인생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 잘 투자해서 멋있는 집을 짓고 노년을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저기 흩어져 산속에 지어놓았던 전원주택들이 새카맣게 잿더미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세상은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언제든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재산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나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되게 할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산, 세상의 물질, 돈,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물질적으로도 부자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돈, 재산, 물질, 그것을 하나님처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마음에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 주일날 예배 빼먹고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밤새도록 헤매는데 길을 못 찾아.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간신히 붙잡았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주일날 예배 빼먹고 등산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가 주일 한 번 빼먹지 않고 예배 한 번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놓치면 떨어져 죽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너 손에 붙잡은 나무까지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놓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물질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환두뼈 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버려야 될 환두뼈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였대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대요.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요. 얼굴도 버려진 아이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는지, 따돌리는지 환영받지를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 그래도 목재소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불러줘서 먹고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멸시해요. 고아라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점점 머리가 크면서 엇나가기 시작을 해요. 날마다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나중에는 그 목재소를 인수하게 되고 사장이 되고 이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해서 런던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돼요. 날마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없는 내 인생이 참으로 얼마나 불행했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축복된 삶인 거예요.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 있던 펜을 꺼내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반주가 없었으면 돋보일 텐데 제 찬송이 죽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이 모트가 쓴 글이 이 488장 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앙은 나의 생활 속에 없습니까? 오늘 내가 버려야 될 환도뼈는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버려야 될 것 제대로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 제대로 붙들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